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수준이거나 또한 필요할 때만 이따금씩 주님을 찾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절친한 미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의 정수를 바꾸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60년대쯤 미국의 할리우드의 인기 여배우 에반 콜리스가 있었는데 그는 세기의 미모의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와 동급을 이루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가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이제 받는 그 시상식에서 당신의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하겠습니까? 기자가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전에 요즘에 제가 가장 매력 있는 분과 지금 열애 관계에 제가 좀 빠졌습니다. 상대가 찬물을 끼얹듯이 굉장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과연 저 세기에 여배우고 연애를 하는 그 상대자는 과연 누굴까? 누가 저 행나가 될 것인가 하면서 그들이 아주 숨을 죽여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그분은 다른 말이 나의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에 깊이 흠뻑 제가 젖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뜬금없이 얘기해가지고 장내가 이 순간에 이제 웃음이 터지면서 또 다시 박수갈채로 환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후에 그녀는 금빛 찬란한 할리우드 여배우 자리를 해서 은퇴를 선언하더니 진짜 선교사 남편을 만나서 검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훌쩍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와의 진심 어린 만남은 이처럼 이 세상에 어떤 재미와 행복을 능가하는 그런 놀라운 매력을 지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어떤 때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기쁨에 여러분 충만히 젖어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도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내게 되는 풍성한 결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곧 생명의 원줄이신 주님에게 붙은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일단 원줄기신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자, 그런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처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랬죠. 맺게 되는 열매는 뭐냐? 빛의 열매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매들 좀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인격들입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이 9가지 열매는 각각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한 나무 안에 여러분 이러한 인격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 예수의 한 인격 안에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인격의 열매들을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전도를요,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둔다, 뭘 거둬요? 열매를 거둔다.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먼저 써서 인편을 통해서 보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로마로 들어갈 겁니다.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바울 전도군단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많은 전도군단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네도 그런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맺힌 사람, 성숙한 사람, 쉽게 말하면 성숙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른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바울은 열매를 맺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에게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8절에 보십시다. 8절.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든지 명예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면 갈수록요 그것을 다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떠나갈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심고 여러분 선행을 한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에서도 보니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고서요.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거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이 세상에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은 더욱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쁘고 참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은 여러분 내 것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근본 인생의 그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 만족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내 돈을 풀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겨줄 때에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버는 것보다 여러분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훨씬 증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우울증을 고칠 때도요 어떻게 고치냐면 병원에서 의사가 주는 약은 뻔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면 의사들이요 되게 그 봉사 처방을 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하루에 6시간씩 가서 봉사하시오. 이런 처방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이것을 찾으면서 다른 사람 돕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자꾸 해가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리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을 할 때요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요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더욱더 많이 생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위해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열심히 해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에요. 여러분 너희 빛이 비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빛주는 참 빛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하나 이르시 여러분 하나님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빛, 의로운 빛, 거룩한 빛을 복음을 통해서 비춰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비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내 인격을 통해서 그 빛을 또다시 되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비추신 그 참빛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레이니는 목사요, 정치가요, 외교관이요, 학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1993년에서 1997년까지 한국 대사를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의 한국 대사를 역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국 대사를 마치고 미국 에모리 대학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종합대학인데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다시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숙소에서 학교로 출근할 때에 공원을 거쳐가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외롭게 공원을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여러 말을 걸어도 주고 어떤 때는 커피를 타드리면서 말동무가 되어 주곤 했던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예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노인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 변호사에게 공정한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기의 재산 중에 100억 달러를 노인에게 맡긴다는 유언장을 써서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부탁한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미국의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우드로프였던 것입니다. 레이니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는 에모리 대학교에 고스란히 기증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미국 역사상 한 학교에 기증한 돈치고는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에모리 대학은 이학 미국 남부 지역에서 가장 명문 대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 재단실에서는 레이니의 이 공로를 인정하여 그 학교의 총장 자리까지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을 받아서 다시 이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준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착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이와 같이 착한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배워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구원의 도가 무엇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 전략이 뭡니까? 소수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12명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서도 주님은 특별히 세 제자에게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자기의 온 혼을 다 쏟아부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적중했잖아요. 사람을 봤잖아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할 사람들이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예상대로 그들은 그런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상 기독교 교회 가운데 여러분 처음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5절 말씀을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아준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줬어요. 저 안디옥교회는 정말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와 어쩜 저렇게 똑 닮았냐? 예수의 붕어빵이다. 너무 닮았어, 너무 닮았어.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10년간 20년간 다니는데 도대체가 예수의 냄새가 안 나. 도대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말할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김근사님은 예수가 꼭 닮은 사람이다. 예수가 붕어빵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 영어에서 여러분 CHRISTIAN 이게 스펠링이 될 거예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크리스찬이가 뭔가 이 영어로 이니셜 약자를 이렇게 풉니다. Christ is all and nothing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있어서 all 모든 것이다. 동시에 그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이 최고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야.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처럼 주님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요. 주님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요. 주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요. 주님만이 가장 흠모할 분이시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 그 삶을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참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안디옥교회가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요. 정말로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칭찬을 받았는가? 단서가 있어요. 거기 바로 밑에 보면은 29절 30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날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천하가 흉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도 흉년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들보다는 복교의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모교회를 돕자 그래서 서로가 모교를 위해서 헌금을 내서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합니까? 이게 거룩한 바보가 아닙니까? 오늘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너무 똑똑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야. 너무나 드세.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해.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보조를 안 맞추려고 그래.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 너무나 의인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충돌이 많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거룩한 바보가 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내가 거룩한 바보가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중교회가 있어요. 이 남중교회가 익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강교회가 쌍전을 이룬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년 전에 이 남중교회가요 굉장히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교회가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빚 독촉에 시달려다가 이제 그 원불교 재단한테 넘어가려고는 이런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냥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가 여러분 이제 목사님 비롯해서 모두가 막 금식기도 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익산의 신광교회 좀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광교회 안경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안경호 목사님이요 물론 지금 돌아가셨어요. 통합 측의 큰 어른이신데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목사님이 당시에 아주 굉장히 큰 돈이래요. 몇 억을 그 교회 목사님 보고 알고 지내는 사람도 아니야. 자기하고도 교단도 같지 않아. 다른 교단이야. 그 당시만 해도 남중교회는 합동직이고 이쪽에 그 신광교회는 통합직입니다. 지금처럼 통합직입니다. 근데 다른 교단인데 강의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거금을 그 교회를 갖다 도와줬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남중교회가 오히려 숫자적으로는 아마 신강교회를 거의 능가하는 이런 데까지 이렇게 부흥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지 합동측 교회였던 이 남중교회가 통합으로 그냥 신강교회 따라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거룩한 파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어떤 시선을 보겠습니까? 이야 정말로 대단하다. 참 진짜 교회답다. 응?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다시 초대교회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위로받습니다. 산소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다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제 낙심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대로 응답이 잘 안 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 아마 하는 단계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저는 이게 속상하거든요. 아니 성경 열어보세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응답한다. 오늘 7절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런데요. 바로 전반절 봅시다. 자, 한쪽만 여러분 성경을 한쪽만 보면 안 돼요. 한쪽만 보면 여러분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잘못하면 2단이 나올 수 있고 3단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요. 되게 보면
자기들이 관심이 끌리는 것만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그런 말씀이 잘 들어와. 내가 관심이 없어. 그러면 관심이 없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뭐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고 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저게 무슨 소리야 대관절. 나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은혜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요, 그쪽만 보면 안 돼. 연관된 구절까지도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됐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원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조건적인 원인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시행하리라.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먼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만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많아. 되지도 않는 소리 막 그렇게 구하고요, 자기 욕심도 구하고요, 아버지 뜻을 분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내 욕심이 먼저 앞설 수가 있습니다. 내 방법이 먼저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자,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은 그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기 10절 말씀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N이라고는 헬라말의 N,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것이 N이 영어로 가서 인이 됐죠. 근데 이게 해석은요,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간다. 영역의 개념이 있어요. 영역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원줄기 안에 내가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사랑을 내 영혼에 물붓듯이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 성령이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니, 이 붓는 것이니까 물 붓는 거죠. 그죠?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주의 성령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부은 바 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과 아주 절친한 연애 관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 연애하기 전에는 여러분 다른 일 한번 보지 마요. 미안한 얘기 나면은 다른 일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밀착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신경 쓰는 것이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눈여겨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안 들어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요 내 마음이 녹아져야, 내 마음이 은혜가 되어야, 내 마음이 평안이 되어야 주님 말씀이 들어와. 그때는 십자가의 진리로 깨달아져. 감격이 돼. 눈물이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전에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 지금 당장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이건 아버지 뜻 안에 있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심하게 말이야.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가 그렇게 충성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아 정말 서운해 죽겠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낙심이 쉽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누군 줄 알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요, 지금 진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어떤 때는 내 욕심껏 기도를 구하고 내 이기적인 기도를 구하고 있거든요. 만한 기도를 구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도 몰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1분 1초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나는 잘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도 주님은 먼저 찾았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할까를 어떤 때는 알지 못해.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구할 바를 알려주시오. 수준에 맞게 알려주시오. 기도를 하나님께 뜻에 맞추어.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하니까 좋았어. 내가 이제 앞으로 7박 8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볼게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 기도해봐. 응답 주었어? 아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죠.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다 아시고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창무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를 가실 때에 물론 지금은 이제 인도 장국에 잡혀서 재판 중에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들어가셔서 10년 동안에 교회를 130개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 다시 들어가다가 이게 잡혔는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때 그 인도 몇 차례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7개 세웠고요. 암다푸르나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제 길 따라서 막 교회가 여기저기 막 참 진짜 좋더라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 한강 넘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들어가시는데 이제 하나님 내 마지막 남은 인생 어디다가 제가 이 후반기 목회사에게 열정을 쏟아붓고 제가 이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옛날에 한번 인도 갔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인도 아이들의 그 눈이 크잖아요. 막 인도 아이들 눈이 크고 예뻐요. 촘촘하고 그것이 눈에 아른거리더랍니다. 기도해도 잠을 잘 때도 그 인도 아이들 막 눈이 올막졸막 해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 아이들의 그것이 선영이 떠올라가지고 인도를 가지 않고는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결단하고 짐을 싸가지고 자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서 환전 들어가서 돈을 바꾸는데요. 그 환전소 직원이 이제 목사님을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인도를 가시려고 하는데 인도를 뭐 때문에 인도를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청구로 사람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좀 당돌한 게도 같고 이제 나 좋은 일을 하려고 좀 갑니다. 아니 어떤 좋은 일인데요? 또 꼬치꼬치도 캐놓더랍니다. 나는 목사인데 이제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의 후반 일을 내가 인도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쳐다보네요. 그러더니 잠깐만 계세요.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흰 봉투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건네주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뜯어볼 수는 없고요. 이제 기내에서 뜯어봤는데 거기 5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해 주면서 목사님 가서 선한 일에 쓰세요 하면서 건네주더랍니다. 이게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내가 선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내게 살려고 결단 내리고 이제 한갑 넘은 나이에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마치고 이제 또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그분을 또 찾아갔답니다. 이제 감사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찾아간 거죠.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잘했다 오셨냐고. 그러면서 또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봉투를 가지고 또 나오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먼저보다 더 큰 은혜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을 위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선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지금도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힘쓰십시오.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힘쓰십시오. 주의 말씀을 벌벌 떨면서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주의 법칙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인격이 아름답게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의 뜻대로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을 위해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념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애가 되게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관계에 빠져들면 그때서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그분의 심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